예수님의 이야기를 성경 그대로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영화 킹 오브 킹스가 미국에서 한국 영화 중엔 제일 흥행을 많이 올리고 이제 한국에 개봉되었는데 100만 명이 넘게 이 영화를 보았다고 합니다. 영화 제목대로 왕 중에 왕이 누구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죠. 순수 한국 감독이 10년 동안 준비해서 한국 기술로 만든 애니메이션도 아주 잘 만든 그런 영화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부천역 CGV를 대관해서 2주에 2번에 걸쳐서 많은 여름 성경학교로 수고한 교사들, 부모님들, 학생들 이렇게 함께 보았습니다. 정말 손주들과 함께 우리 조부모님들이 같이 보아도 좋을 영화, 또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거나 평소에 관심이 없었어도 한번 이 영화를 보는 것은 매우 유익하리라 생각됩니다. 이 영화는 본래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의 대문호죠. 자기 8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려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출간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써준 그런 예수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후 한참 흘러서 1934년에 그의 아들 헨리 필딩 디킨스 경의 유언에 따라 세상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생애라고 하는 이야기로 세상에 나왔지요. 이 영화는 이 찰스 디킨스의 소설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것입니다. 막내 아들이 나오는데 아주 개구장이 아들이에요. 그리고 아더 왕에 완전히 흠뻑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칼을 멋지게 휘두르고 사람들을 호령하는 그 왕, 높고 화려한 말을 타고 다니면서 행진하면 옆으로 사람들이 쫙 도열해서 경배하고 절을 올리는 그 왕, 그 왕의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서 자기 자신이 마치 왕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그 철부지 아들에게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알려준 이야기로 이렇게 영화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면 다 무엇을 동경하고 거기에 빠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 막내도 이 번개맨의 시절을 다 겪었거든요. 우리 남자아이들은 번개맨 시절을 반드시 보냅니다. 완전히 거기 빠져서 번개맨이 말하는 것, 번개맨이 행동하는 것, 번개맨이 하는 대로 그저 완전히 자기 자신이 동일시 되는 거죠. 한참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야, 이거 어떡하나 싶을 때쯤 되면 시간이 흐르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나는 결코 아더왕이 아니구나. 나는 결코 번개맨이 될 수 없구나. 어찌 보면 이게 좀 서글픕니다. 꿈을 꾸면서 그처럼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너무 빨리 어린 아이들도 현실을 자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현실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런 서글픈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사내들인 공회 유대인들, 시민들 앞에 섰습니다. 로마의 총독이었던 벨릭스나 그 후임 베스도 앞에 섰지요. 그런데 지금은 유대를 오랫동안 다스려 왔던 왕 아그리파 2세 앞에 오늘 서게 됩니다. 왕 앞에 서게 된 바울, 오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바울의 핵심적인 변론은 일관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그리파
왕이라고 표현된 사람은 이 아그리파 2세, 헤롯 아그리파 2세. 여러분 보는 도표의 제일 아래쪽에 있는 왕관이 있는 그 사람입니다. 이 가문을 좀 알고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는 지금 바울을 앞에서 바울의 변증을 듣고 있고요. 그 아버지였던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초대교회 야고보 사도를 죽이는니다. 야고보 사도를 처형하는 사람 헤롯 아그리파 1세였습니다. 그 아버지였던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한 빌라도와 결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한 사람이죠. 그 아버지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듣고는 아니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진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그래서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들은 다 죽여버리는 유아를 잔인하게 살해해버렸던 그 왕이 헤롯 대왕이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들의 죽음, 그리고 사도 바울의 지금 죽고 사느냐 문제 앞에까지 이 헤롯 가문과 아그리파 왕의 모습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모습과 긴장관계로 대비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런 맥락에서 헤롯 아그리파 2세 그 앞에 바울이 서게 됩니다. 그는 여전히 일관된 변론으로 나는 무죄하다, 나는 확신에 넘친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진리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내가 가진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지금 고소를 당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 말합니다. 이 소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시다. 이것이 죽음 아래에 있는 인간에게는 유일하고도 영원한 소망이다. 나는 그 소망을 가졌노라. 그런데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나를 고소하여 지금 2년 넘게 가이사랴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됐습니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의 간증 속에는 그의 9장, 22장, 26장에 걸쳐서 오늘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다메섹으로 가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극적인 회심의 이야기를 바울 스스로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바울의 인생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는지 바울은 3번씩이나 그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요 뒷부분 말씀은 처음으로 등장하는 표현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가시채라고 하는 것은 가축, 특별히 소를 한 방향으로 이렇게 모는데 이 소가 경로를 이탈하거나 뒤로 돌면 그 뾰족하게 끝을 날카롭게 만든 막대기로 대고 있어서 소가 방향을 틀거나 뒤로 돌면 찔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시채였어요. 바울아, 네 인생이 지금 하나님이 내게 정해놓은 그 길을 가지 않고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돌아서고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로 네가 자꾸 가시채를 뒷발질하고 있구나. 이게 내게 고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거꾸로 가고 있다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것은 방향이 완전히 목적지가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다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인생의 끝에 이게 다 헛된 것이구나. 거꾸로 가는 인생, 헛된 인생,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길을 달려가던 사도 바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돌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으로, 소망으로, 기쁨으로 충만한 그의 인생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또 오늘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나는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그렇게 말했지만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기 싫어해서 나를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생질이 이야기를 듣고 백부장이 천부장 루시아가 바울을 도와주었지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그들을 인도하시고 연출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도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많은 이들의 도움의 손길도 있고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연출하시고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23절에 귀한 고백을 아그리빠 왕 앞에서 아주 아그리빠 왕을 직격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로 이것이지요. 바울은 이것 때문에 그의 인생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목표 때문에 그의 인생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먼저 다시 살아나셔서 온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온 이방인들에게 저 땅끝까지 이 생명의 빛, 소망의 빛을 전하시는 분이심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는 24절에 아그리빠 왕 옆에서 같이 듣고 있던 로마 총독 베스도가 끼어듭니다. 개입합니다.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아니, 가만 들어보니 너 바울은 공부도 많이 하고 좋은 선생님 밑에 배우고 헬라 철학에 능통하고 로마 시민권자고 정말 다재다능하고 많은 공부를 했는데 그 지식이 너를 완전히 미치게 했구나. 바울을 미치광이처럼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이 가만히 두었다가는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베스도가 가만히 눈치를 보다가 끼어들고 있는 겁니다. 바울을 마치 정신 나간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서 이 사건을 여기서 무마시키려고 끼어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거기에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미친 게 아닙니다. 나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미쳐서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참되고 가장 분명한 온전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스도의 이 말, 바울을 향해서 한 말,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이 말은 어찌 보면 예수님께 미쳐서, 예수님께 흠뻑 빠져서, 예수님께 매료당해서,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라면 사실은 꼭 한 번은
들어야 될 소리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나는 주변의 친구들에게, 안 믿는 친구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한 번도 야 네가 예수에 미쳤구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는 분 마음으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세상 사람들의 평가, 기준, 잣대, 평판 이런 것을 너무 생각하고 두려워하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미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베스도의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죠. 그의 학문이 그를 미치게 한 것이 아니지만 바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미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한 번도 예수님 만나서 그분의 생각, 그분의 삶, 그분의 기도, 그분의 헌신에 미쳐보지 않은 사람, 이건 뭔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저분은 돈 버는 데 미쳤어, 저분은 낚시에 미쳤어, 저분은 산이란 산은 다 가보고 산 타는 데 미쳤어, 저분은 건강 지키는 데 완전히 미쳤어, 이런 말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 미쳤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쟁이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아그리빠 왕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여러분, 벨릭스도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서 두려워했다. 그런데 나중으로 미뤘다 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의 이 아그리빠 왕을 향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아그리빠 왕도 마음 깊은 곳에는 스스로 그렇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네가 이 몇 마디 말을 더 하고 더 권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지도 모르겠다. 아마 이 마음 깊은 곳에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느낀 것 같아요. 그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네가 적은 말로 권하여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바울이 여기 대답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이 말씀을 듣는 아그리빠 왕도 당신이 왕이라 할지라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말을 듣는 여러분도, 로마 총독도, 모든 사람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승리자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산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 말 아닙니까? 딱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너희는 꼭 엄마 아빠처럼 살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님 사실 그렇게 많지 않죠. 대부분 어떻게 하십니까? 엄마 아빠는 이렇게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게 고생하면서 살았지만 너희는 좀 멋지게 아름답게 다 잘 살면 좋겠다. 이게 우리 부모님들 거의 바람이잖아요. 그런데 만일 정말 자녀들을 향해서 딱 덜도 말고 더도 말고 엄마 아빠만큼만 살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진짜 그것은 행복한 인생, 만족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울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누가 죄수입니까? 누가 왕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죄수처럼 바울이 묶여 있습니다. 결박당해 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빨리 풀려나는 것만이 소원인 죄수와도 같이 서 있는 것이 바울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눈으로 볼 때는 행복할 것이 전혀 없어요. 만족할 것이 전혀 없는 인생, 결박된 죄수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왕 앞에서 누가 진짜 왕인가를, 왕 앞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이야말로 진짜 자유인, 진짜 행복한 인생, 진짜 만족한 인생, 인생의 승리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거기에서 나의 만족을 경험하고,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나는 참 행복한 인생이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인생입니다. 완벽한 인생을 살아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모자라고 흠도 많은 죄인이지만 나는 예수님 때문에 당신들이 다 나처럼 이런 마음으로, 이런 태도로 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바울과도 같은 인생, 저와 여러분이 인생 승리자의 이 고백을 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함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어요.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내 인생을 진짜 아시고 창조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오늘 바울처럼 갇혀있는 죄수이지만 왕 앞에서 너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야, 얼마나 당당하고 멋집니까? 네 속에 예수님이 있니? 행복을 발견했니? 너 왕이라고 해서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니? 나는 비록 죄수 같아도 나는 만족하고 행복한 인생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다. 당당한 겁니다. 사랑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너무 자주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지치고 위축되고 소심하고 자존감이 낮아진 채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어깨를 당당히 펴시고 당신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긍정하지 못하는데 누가 내 인생을 그렇게 긍정해 줄 것입니까? 사탄 마귀가 계속 속삭이죠. 아이고, 너같이 살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되겠니? 옆에 누구 친구를 봐라, 아무개를 봐라. 우리를 심판합니다. 정죄합니다. 심지어 신앙인에게도 네가 그러고도 믿는 사람이냐? 참소합니다. 여러분, 그 목소리를 다 잠재우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소망이 나를 살리고 세우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당당함과 자유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아그리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사형이나 결박할 만한 어떤 행위도 발견하지 못하겠다. 그런 죄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베스도에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만 안 했으면, 로마에 가기 위해서 상소했다며, 상소만 안 했으면 그는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아그리빠 왕이 볼 때는 죄수니까 석방되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보이는 거죠. 석방되면 좋겠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석방되는 것보다 오히려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반드시 로마로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언하여 되리라. 가이사의 재판장에 서야 될 그 이유가 아직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구속당하는 피의자의 몸, 불편하고 답답한 상황이지만 자신을 로마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지금 바울을 이끌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자기가 특권을 가지고 방면해 줄 수 있었다 하더라도 바울은 결코 그것을 수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그의 로마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내 눈앞에 좋은 상황이 펼쳐지는 것,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게 나에게 가장 바르고 정확한 길입니다. 상황과 현실은 어렵고 고달프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손에 이끌려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인 나의 로마를 향해 가고 있다면 그것은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임을 믿습니다. 사람은 모두 이야기로 남는다라고 하는 책을 제가 존경하는 서정훈 총장님이 쓰셨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그 책을 다시 또 읽어봅니다. 아주 쉽고 간결하게 그분의 인생의 갈림길마다 만났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작은 이야기들은 결국 합하고 최종적으로는 The Story,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로 귀결됩니다.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인생, 변화된 인생은 오늘 사도 바울처럼 수많은 이 땅의 예수쟁이들처럼 예수님의 이야기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분, 여러분 맹의순이라는 분의 이름을 들어보았습니까? 해방 직후 평양에서 서울로 내려왔던 이 맹의순은 연세대와 조선신학교를 다니는 중에 6.25 전쟁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는 전쟁 중에 고향이 평양이었는데 간첩으로 오인됩니다. 그 당시에 그런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제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갇히게 된 것처럼 분노하고 낙심하고 허덕이다가 겨우 평정을 찾고 그의 눈이 머문 것은 수용소의 포로들, 특별히 중공군 포로들, 병자들이 그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성껏 그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자신의 밥그릇을 비우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밤늦도록 수발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맹의순이 간첩으로 오인되어서 억울하게 저 포로 수용소에 잡혀 있다는 소식을 들은 주변 친구들과 그가 다녔던 남대문 교회 성도들이 진정서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다 증명합니다. 그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맹의순을 찾아가 서명하라고, 이 진정서를 내면 너는 나올 수 있다고 하였는데 맹의순은 끝까지 서명을 하지 않고 거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이 포로 생활이 너무 억울하고 괴로웠는데 지금은 이곳이야말로 내가 있을 사명의 자리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불쌍한 포로들 돌보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여기로 인도하신 것이구나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떠날 수 없다고 그렇게 자신의 구제 탄원서에 서명을 하지 않고 불철주야 헌신하다가 결국 영양실조로, 과로로, 뇌망염으로 쓰러져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정연희 씨가 나중에 쓴 소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책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 인물입니다. 장례식 날 중공군 병동의 대표가 찾아와 편지를 전하더랍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는 이 전쟁에 왔다가 맹 선생을 만났습니다. 그의 친절을 처음에는 의심하고 거부했지만 그게 진심인 것을 알게 되고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죽음 앞에 통곡합니다. 통곡합니다. 훗날 맹의순과 같은 방에 살았던 문명호 목사님 증언에 따르면 이 맹의순의 죽음을 듣고 온 수용소가 그야말로 울음바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불운하고 억울했던 이 포로 생활을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승화시킨 그 인생을 살다가 떠났습니다. 그는 아직까지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살아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간 많은 중공군 군인들은 그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내가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저 한국에서 만난 맹의순이란 사람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가도 그의 이야기를, 그의 사랑을 남기는 것이죠. 맹의순은 평소에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을 가장 좋아하고 애독하며 그대로 살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는 가장 처참한 포로 수용소에서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 살다가 그분 곁에 가게 된 것이죠. 평생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질문했던 톨스토이는 그의 인생을 통해, 그의 소설을 통해 해답을 찾아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그래서 그는 또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소설도 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그리빠 왕 앞에 선 바울처럼 이 세상에 맘몬이라는 왕 앞에, 물질주의라고 하는 왕 앞에, 권력과 명예의 상징인 그 왕 앞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우리와 같이 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 살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진정한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기에 오늘 우리도 내 삶에 바울처럼, 맹의순처럼 내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그 마지막에 오직 하나의 이야기,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